시부도 제1단계 심우 찾을 심 소 즉 진리를 찾아 나선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도 죽을 때가 되어 헛되고 헛되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했으니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나이 먹어 죽든 전쟁터에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 저 세상으로 가버리니 인생은 꿈과도 같다. 인생은 꿈과도 같다. 그래서 문밖이 저승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문밖이 저승이라는 말도 있다. 병들어 아플 때나 저 세상으로 가게 될 때 누구도 같이 해주지 못한다. 세상 누구도 남 모를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내심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 세상 누구도 남모를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내심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렇다. 타인은 타인일 뿐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곳이 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껏 찾을 수 없었던 답을 찾아 길을 나섰다. 그러나 갈 길은 뭔데 길을 잃고 헤매인다. 숲은 우거지고 길은 험하다. 강물은 쇠차고 산은 높다. 어디로 가야 소를 찾을 수 있는가? 시문 제2단계 견적 소의 발자국 진리의 자취를 발견한다.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끝에 허무한 그 마음이 알고 보니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실체가 없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텅 빈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것이 진리일까 짐작해 본다. 오랜 각고의 각고의 노력 끝에 허무한 그 마음이 알고 보니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텅 빈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것이 진리일까 짐작해 본다. 견우 3단계 소를 발견하다. 더욱 꾸준히 정진하다 보니 멀리 있는 소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 단계에서 자기란 실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지금의 나는 본래의 나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자기란 실제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지금의 나는 본래의 나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두구 4단계 소를 잡다. 4번네. 드디어 소를 잡았다. 얼마나 오랜 세월 찾아 헤매었던가. 수없는 생을 오가면서 다짐하던 목적을 이루었다. 이를 두고 선가에서는 천년의 어두운 동굴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진리는 내 속에 있었다. 진리는 내 속에 있었다. 그것을 여태껏 밖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근원이고 이 세상을 창조한 장본인이었다.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다. 창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 섬광처럼 깨달아지는 순간 환희에 차서 방문을 박차고 나가게 된다. 타인은 없었다.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나였고 창조주의 분신이었다. 이것을 아는 순간 모든 삶의 의문이 풀렸다. 그 기쁨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그 기쁨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이 단계를 견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때 깨달음의 노래 즉 오도송을 부른다. 드디어 소를 잡았다. 얼마나 오랜 세월 찾아 헤맸던가. 수많은 생을 오가면서 다짐하던 목적을 이루었다. 이를 두고 성가에서는 천년의 어두운 동굴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고 한다. 알고 보니 진리는 내 속에 있었다. 그것을 여태껏 밖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근원이고 이 세상을 창조한 장본인이었다.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다. 창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광처럼 깨달아지는 순간 환희에 차서 당차 방문을 박차고 나가게 된다. 다에는 없었다.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나였고 창조주의 분신이었다. 이것을 아는 순간 모든 삶의 의문이 풀렸다. 그 기쁨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이 단계를 견성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은 이때 깨달음의 노래 즉 오도송을 부른다. 모구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든다. 하얀 소 색깔이 반이네. 그렇지만 소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 야생에서는 다시 숲속으로 도망치러 날뛴다. 소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 수백 수천 생을 이루어온 습관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이게 없어지지 않아. 명상의 자리에서 벗어나 세상과 어울리다 보면 다시 욕심과 애정이 고개를 든다. 명상의 자리에서 벗어나 세상과 어울리다 보면 다시 욕심과 애정이 고개를 든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때 보임에 들어간다. 보임이란 자기가 창조주라는 깨달음을 보존하기 위해
이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만의 명상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임. 보임. 토구를 파고 1, 2년을 나오지 않고 자신이 창조주라는 깨달음이 세포 하나하나에 깃들 때까지 계속 그 명상에 잠긴다. 세포 하나하나에 깨달음이 새겨질 때. 그러나 보통 세상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환희와 갈등의 반복이 계속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이 그저 꿈이었나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한다. 환희와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 소가 숲으로 도망친 것이 소가 숲으로 도망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계속된다. 그러나 대부분 견성하기 전과는 다르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한량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 기쁨이 투쟁을 계속하게 도와준다. 기쁨이 투쟁을 계속하게 도와준다. 자기 본래와 하나로 합일하면 지극한 행복을 느끼니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 본래와 하나로 합일하면 지극한 행복을 느끼니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 본래와 하나로 합일하면 지극한 행복을 느끼니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않는다. 모구의 핵심은 바라보기이니 자기가 또 이 보잘것없는 개체의 마음으로 돌아가 있구나. 나는 이 허망한 몽환 포영, 물방울처럼 꺼져버릴 존재. 물방울처럼 꺼져버릴 존재, 몽환 포영이 아니고 삼라만성을 창조해낸 장본인인데 또다시 간장종지만한 사람 마음으로 돌아가 있구나. 간장종지만한 사람 마음으로 돌아가 있구나. 이것을 시시각각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간장종지.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손은 조금씩 순해진다. 세상살이에 오는 괴로움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 서서히 꿈에서 깨어나 제정신으로 바라보게 되기 시작한다. 세상살이에서 오는 괴로움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 6단계 기우기가. 기우소에 타서 집으로 간다. 아니, 집가가 아니다. 진리와 하나 되다. 하얀 소가 되었네. 하얀 소가. 소와의 싸움이 끝났다. 이제 수없는 생을 오가며 쌓은 습을 이겨냈다. 쌓은 습을 이겨냈다. 습은 이제 고분고분해졌다.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온다. 습은 이제 고분고분해졌다.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온다. 태평한 모습으로 소등에 누워 피리를 불어본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림 없다. 생각으로만 이 세상을 꿈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 순간이 꿈임을 몸이 안다. 이를 무에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는 단계라 한다. 마음은 항상 피안의 세계 곧 천국에 있다.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끌어당겨도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구나.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끌어당겨도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구나. 7단계 망우죄인. 진리도 있고 나만 있다.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도 잊었다.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산다. 밥을 먹을 땐 밥을 먹을 뿐이고 잠을 잘 땐 잠을 잔다. 예전처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잠을 잘 때 무슨 일을 계획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전인이라고 한다. 삶과 정신이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산다. 이런 경지부터는 범인이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이 단계에 들어간다. 무슨 일을 해도 자연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진리라는 의식을 갖고 하면 벌써 진리에서 멀어진다. 그냥 행한다. 그가 하는 일은 그냥 행하고 그냥 맞다. 몸이 곧 진리다. 망우죄인. 7단계 인우구망. 진리도 없고 나도 없다. 모든 것이 공하다. 소도 있고 나도 잊었다. 주관이 사라졌다. 내가 없다. 푸른 허공만이 펼쳐져 있으니 그 소식 말로 표현할 길 없다. 푸른 허공만이 펼쳐져 있으니 그 소식 말로 표현할 길 없다. 이 단계의 이름은 조종과 하나가 된다고 하니 조종과 하나가 된다고 하니 그 어떤 에이스승과도 마음이 하나이다. 안과 밖이 터져 나와 타의 구분이 없는 고유한 경지이다. 인우구망. 9단계 반본하고 내가 완전한 진리가 되니 내 밖에 삼라만성이 진리가 된다. 반본하고. 강은 잔잔히 흐르고 꽃은 피어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깨달아 아무 번뇌 없이 우주의 참모습을 바라본다. 실상세계의 참뜻을 안다. 이 경지의 이름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는 참된 지혜를 갖게 된다. 만물을 봄에 어떤 티끌도 없다.
본래 청정하니 삼라만성이 다 진리다. 본래 청정하니 삼라만성이 다 진리다. 만유의 용고 성쇠를 한눈에 한다. 물은 맑게 흐르고 산은 푸르른데 고요한 마음의 평정 속에 창조의 진리를 알고 그 아름다움의 본 모습을 안다. 알매 끝에 도달했다. 삶의 참된 경지다. 알매 끝에 도달했다. 참된 경지다. 알매 끝에 도달했다. 참된 경지다. 마지막 10단계 입전수수. 입전수수 세상을 구원하러 나서다. 손을 들고 세상에 나간다. 옷은 누더기와 때가 찌들어 있어도 마음은 지복으로 넘쳐 흐른다. 흙먼지 묻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허리에 술병을 차고 시장으로 가니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세상에 돌을 돌리니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 진리를 찾아내고 그 자신이 진리가 되고 내가 보는 온 세상이 진리가 되면 삼라만성이 모두 다 나 자신이니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어야 한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는 자비심이란 말은 옳지 않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무슨 자비심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맞지 않다. 내가 나한테 원수라고 한단 말인가? 내가 나한테 원수라고 한단 말인가? 구원이란 말도 틀리니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비심이요. 원수를 사랑하며 구원이다. 세상 모든 일은 입장에 따라 달라 보인다. 세상 모든 일은 입장에 따라 달라 보인다. 그는 창조주여 우주의 근원과 하나가 되었으니 곧 하나님이다.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의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분신들이니 위와 아래가 없이 그냥 하나인 것이다. 입전수수. 인도의 예언자 케사부 춘데르센 1838-2884 유럽에 대한 아시아의 메시지라는 데서 이렇게 노래했다. 유럽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말 중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말 중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신이 하나임은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인류가 하나임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율법이다. 인간과 신과의 화합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합이 그것이다. 아시아는 유럽에 말한다. 형제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저작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 술도 팔고 술도 파는 사람들, 시장에 일보러 온 온갖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 가난한 사람들, 세리, 죄인, 창녀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예수의 모습 같지 않은가?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시부도의 각 단계에 대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강을 건넜으면 배는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강을 건넜으면 배는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멋진데? 예수는 이렇게 요한복음 예수는 이렇게 구세주가 되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시부도를 통해서 본 성인의 경지와 성경에서 묘사하는 예수는 과연 서로 같을까? 4대 복음서 중에서 예수의 경지를 가장 잘 나타낸 책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요한은 예수란 누구인가, 창조주와 예수와의 관계, 예수의 우주적 위치 등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면서 매우 심오한 철학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도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요한복음 속에서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수는 임종할 때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라고 요한에게 부탁했고 요한은 그 말 그대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곁에서 모셨다고 한다. 그는 예수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예수로부터 비의를 전수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가 요한복음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30살 이후에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데 기본 텍스트로 요한복음을 쓰려 한다. 그러면 요한이 전하는 예수의 신호는 무엇인가? 7. 예수는 무엇인가? 요한은 자기가 이해한 예수의 진 면목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계시록에서도 보듯이 요한은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요한의 책은 해석이 난해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요한복음의 첫 구절이 더욱 구루하다. 그러나 시부도를 통해 본 경지를 토대로 하면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한은 자기 스승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 참 빛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세상을 만든 존재가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와 함께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진정 자비와 진리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의 자비로 축복을 받았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 품 안에 있던 단 한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증언할 수 있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이것이 요한이 전한 예수의 면목이었다. 예수는 말씀이고 생명이며 참 빛이 사람이 된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자 창조주이며 진리인 존재가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15도의 마지막 구세주의 단계를 한번 상기해보자. 진리를 찾아내고 그 자신이 진리가 되고 내가 보는 온 세상이 진리가 되면 삼라만상이 다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니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어야 한다. 세상 모든 일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 그는 창조주여 우주의 근원과 하나가 되었으니 곧 하나님이다.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분신을 보는 것이니 위와 아래가 없이 하나인 것이다. 진리가 사람이 되어 온 존재와 사람이 진리가 된 존재가 다른가? 요한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진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요한에게 이미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로선 진리가 사람의 몸으로 왔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증언은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은 밝혔으나 예수만이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게 했다. 즉 진리가 사람이 되어 온 존재이지 사람이 진리가 된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이 말한 예수와 15도의 구세주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기로 하자. 오늘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척되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가 거듭될수록 그 결과는 수천 년 전에 성인들이 말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2010년 아르메니아와 영국의 합동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우주의 기원. 한 우주가 대폭발로 생길 때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여 물질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겨난 모든 물질은 고도의 일치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우주의 수명이 닿으면 모든 물질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그런데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 물질들은 하나로 통일되어 다시 처음 시작된 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로 돌아간다. 일기만법 만법귀일, 일기만법 만법귀일. 수천 년 전 성인이 한 말이다. 만물은 하나에서 와서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불교의 사상과 현대 물리학의 행보는 그 궤적을 같이 한다.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탐구하고 또 탐구해 나가다 보니 그 끝에 옛 성인의 말이 있었던 것이다. 이 하나가 합동 연구팀이 말한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이다. 그런데 이 연구팀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물질이 생겨났다고 했다. 그들은 그냥 본대로 발표했을 뿐이지만 거기에 허점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물질이 생겨난다는 말 자체가 못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물질이 생겨나고 그 물질들이 고도의 일치성을 지니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이 정교한 행위가 가능한가? 아마도 누구도 여기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우주의 대표적인 특성은 방치해두면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집에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 벽이 허물어지고 석가래가 내려앉는 것처럼 우주가 이렇게 정교한 질서를 갖고 움직이는 것은 그 우주를 통제하는 손길, 즉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자동차나 비행기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왔다. 자동차를 상상하고 비행기를 설계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림도 음악도 문학작품도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사람 마음의 원형이 바로 우주의 마음이다. 이런 사람의 마음의 원형이 바로 우주의 마음이다.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만든다. 보이는 것은 형체가 있어 제약을 받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상력은 그 한계가 없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이 마음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하나이다. 요한이 말씀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며 마음은 자기를 표현할 때 말로 한다.
이 마음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하나이다. 요한이 말씀이라 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다. 마음은 자기를 표현할 때 말로 한다. 사람들의 언어가 아닌 원형의 언어, 텔레파시와 같은 생각의 언어를 말씀이라고 한 것이다. 사람들이 쓰는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언어가 아닌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의 언어를 말한다. 사람들이 쓰는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언어가 아닌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의 언어를 말한다. 요한복음은 히라보로 쓰였는데 히라보로 발음을 로고스라고 한다. 히라보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 로고스는 진리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나가 여럿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들은 모든 말씀이 사람이 된 존재인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말씀이 사람이 된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본래 하나에서 왔음을 모르고 있다. 자식이 제 부모를 모르는 것과 같다. 자기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온전한 자식일 리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자식이 제 부모를 모르는 것과 같다. 자기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온전한 자식일 리가 없다. 그런데 자기가 본래 하나에서 나왔음을 아는 사람이 생겼다. 그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말씀이 사람이 된 존재이지만 그 사실을 안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말씀이 사람이 된 존재이지만 그 사실을 안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다. 말씀이 사람이 된 존재임을 알았으니 그는 곧 말씀이 사람이 된 존재가 된 것이다. 진리가 사람이 되어 온 존재와 사람이 진리가 된 존재가 같다면 요한이 말한 예수와 12대의 구세주는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람이 본래 근원이자 부모인 이 하나를 우리는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이라 불러왔다. 그런데 사람의 본래 근원이자 부모인 이 하나를 우리는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이라 불러왔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상만 품어왔지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 안에 있던 단 한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언할 수 있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진실이었다. 하나가 여럿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이해했다면 진리가 사람이 된 존재와 사람이 진리가 된 존재가 하나임도 아는 것이다. 예수의 진면목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 존재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 사람은 자기가 본래 하나님의 자식이요 동시에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되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태어나고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 끝에 하나님이 된 것이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 끝에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번엔 여기까지. 다음은 창조는 왜 이루어지는가?